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톰 라이트의 신학을 소개하는 박노길 형제입니다. 그분의 신학을 소개하는 영상의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어떤 새로운 신학을 얘기함에 있어서 로마서를 피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저희 책 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의 대주제는 인간 구원이 아니고 피조물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톰 라이트 책 혁명이 시작된 날 뒷부분 제3부는 로마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 신학으로 알려진 행위 언약과 대비하여 그가 제시한 소명 언약에 대해서 그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류는 처신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막으셔서 인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내용,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으로 도출된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 문맥을 무시한 것으로서 복음을 심하게 왜곡시킨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로마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장까지 1부, 5장에서 8장까지는 제2부, 9장에서 11장이 제3부,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제4부. 마치 교향곡처럼 구분이 되는데 각각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 복음의 진술로 다뤄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전통적인 로마서 해석은 이렇습니다. 1장과 4장은 칭의 교리를 다루고 있고 5장과 8장은 성화 교리를 다루고 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해석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절정 부분인 피조물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놓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출 작전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 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모든 창조물이 함께 신음하여 구속을 기다린다 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이 죄 많은 이 세상, 이 창조 세계에서 빨리 탈출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의미 있는 인류가 먼저 구속을 받죠.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구속받은 우리가 이 창조물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물도 신음하면서 우리의 양자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피조물의 회복이 성경의 대주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법함이 아니라 경건치 않음입니다. 행위의 문제보다는 예배의 문제가 우선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로 인한 불의, 그거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엉뚱한 신을 예배하면 왜곡이 생기고 악순환은 계속된다고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죄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인간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시작을 하고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4장에 가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진정한 경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린 자죠. 자,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성실하게 실행을 하신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15장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라고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9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자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다시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전통적 신학의 틀인 행위 언약의 틀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한 분이 있었다. 그의 예시로서 여기는 것이 바울이 정말로 말하려는 내용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로마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로서 3장 23절이 나오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죄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또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죠. 죄를 지으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죠. 이걸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됨이 나오는데 불의한 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왜 자기 의를 선포함으로 자신도 의롭게 되는가? 이건 참 어렵죠.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의롭게 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했다. 인류에게 임해야, 죄인들에게 임해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진노를 거두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폭력적인 신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풀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의 아들에게 쏟았다. 그럼으로써 그런 진노가 누그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폭력적인 신, 무자비한 신, 옹졸한 신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소지를 갖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로마서 5장에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5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됐으니 바로 이 3장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구원받게 되어요. 이 해석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서 당장 걸려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는데 왜 미래에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느냐.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를 토막토막 내기 때문에 여기서 진노는 대환란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도 너무 위험한 해석이죠. 여기서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수단으로 삼았다. 바로 이런 해석이 빚어지는 그 모순이 이런 데서 도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톰 라이트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21절 26절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속이라는 단어는 항상 출애굽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는 것이다. 교회 대부분 목사들은 그 구속을 설명할 때 노예시장의 8년 노예와 어떤 귀인이 와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런 장면을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대략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사용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 대변하는 비유는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구속은 반드시 출애굽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행위 언약이 조심스럽지 않게 쉽게 이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거칠게 해석하고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오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하신 거죠. 좀 더 확장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전 인류를 출애굽시킬 목적으로 오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획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함축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 6장, 7장,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3장의 이 핵심적인 말씀을 충분히 해설한 내용이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장은 메시아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는 자들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와 병행을 이룹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침례로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과거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다. 죄사함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죄는 바로왕과 같은 권세에 얽매서 노예 상태에 있는 것,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같은 것이죠. 우상숭배에서 벗어났다. 죄사함은 권세에서 벗어남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잘 이해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7장은 1인칭 나가 등장하는데, 바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삶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바울이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의 일부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곧 바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바울의 고충과 고민은 바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고통, 고민,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이중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항하고 우상숭배에 물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반항하고 우상숭배에 계속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아우성칠 줄 아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처음부터 주실 때 그것을 의도했던 것이죠. 7장은 바로 그것을 바울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명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8장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어떤 결과를 궁극적으로 맺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메시아가 구속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인간은 자신의 적절한 소명을 얻고 자기를 얽매였던 권세들은 산소가 끊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 이것을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들의 삶이라고 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몸과 행동에 책임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가 12절과 1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고난받는 소명, 이 소명을 받들에 있어서 고난이 뒤따르고 잠깐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소명을 저버리지 말라. 17절에서 25절에 나오고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참으로 희한한 하나님의 통치죠. 천국이 임했는데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고난을 통해서 온 것이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결국은 새로운 창조 세계로 이어져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현 창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화롭게 될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애굽이죠. 새로운 출애굽은 이상이 제3부의 로마서를 중심으로 설명한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로마서를 해석할 때 이스라엘 구속사와 멀어질수록 이교화된 복음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했던 언약의 내용,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그와 동떨어진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연결을 시켜서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언약적 신실하심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빗나가지 않는다. 근데 행위의 언약은 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관역을 정확하게 겨누지 못한 빗나간 화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와 연관시키지 않고 단어에만 집착하여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행위 언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그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런 심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결과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전체 문맥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지만, 즉 행위 언약이 그렇다.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은 오로지 성서에 기록된 표현만을 가지고 세운 교리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지 바울이 정작 의도한 내용과는 벗어났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골치 아픈 거 싫어하죠? 단순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행위 언약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빨리 이해하고 단물만 빨아먹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가, 이런 것들이 곧 천박하게 만드는 결과인데,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천박한 말이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에 이스라엘의 길고 복잡한 사연을 끌어다 집어넣어야 하는가. 로마서 3장에 아주 간단하게 복음이 제시되었는데 왜 그것을 이스라엘의 긴 역사와 문맥을 연결시켜서 흐름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가,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목표와 목적은 이스라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죽으셨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셨다. 이런 의미는 성경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냈다. 문자대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바울은 십자가의 심오한 의미를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야기, 역사 안에 단호히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통적 교회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들에게 안갚음하거나 공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다는 식의 만족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식의 해석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행위 언약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꼭 필요하지만 끔찍한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런데 나 대신 누군가에게 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남을 못 인정하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본체의 죽음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식의 해석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안갚음을 사람에게 할 수 없으니까 아들에게 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사랑이듯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죽었다. 즉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신 것이다. 교회는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죠. 행위 언약 틀에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한 거죠. 그러나 이런 행위 언약 틀을 버리면 이런 무리한 해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몇 편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는데 내용적으로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이런 그 해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또 영상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톰 라이트의 해석이 성경의 문맥에 잘 맞는 해석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아서 아담에게 명령한 그 소명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쓴 열매를 맺게 된 원인이 저는 신학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톰 라이트의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참된 조명이라고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트가 쓴 책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